지난주에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생들은 다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우리들이지만 근데 삶의 현실은 매일매일이 전쟁터입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 지하철을 뭐라고 부르죠? 지옥철이라고 부릅니다. 버스를 그냥 버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원 버스라고 합니다. 출퇴근 전쟁이죠. 아주 올림픽대로 가려면, 차를 몰고 가려면 아침에는 진짜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출근하고 등교하고 나아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1등 또 좋은 제품 진급 이것을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생존 싸움을 하게 되죠. 사업장들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에 판매하려고 세계적인 사업체와 경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생존 경쟁, 경제 전쟁, 그리고 출퇴근 전쟁.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나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중장년들은 뭐하고도 싸웁니까? 살과의 전쟁도 치르게 됩니다. 참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살과의 전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뭐까지 치릅니까? 영적 전쟁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이런 전쟁들은 사실은 다 살고자 하는 싸움입니다. 살고자 하는 전쟁들이에요.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살려고 하는 전쟁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죽자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거는 진짜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장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슴없이 죽이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물리적인 전쟁이죠. 전체 국가의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싸우는 전면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쟁을 치렀죠.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아마 여기 참전 용사들, 참전 영웅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전쟁, 이런 전면 전쟁은 일생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자기 인생 통틀어서 이런 죽고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는 게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한 번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피 튀기는 전쟁을, 죽고 죽이는 전쟁을 일생 동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시를 들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무 서정적이고 너무 목가적이고 낭만적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쟁을 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고 편안하게 푸른 풀밭에서 맑은 물가에서 논 잃었던 목동이고 그런 서정적인 분이련이 생각될 만큼 여유자작한 시편들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시와는 상관없이 이분의 삶 자체는 온통 전쟁이에요. 가장 인상적으로 시작되는 어릴 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거는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상대 나라를 먹으려고 하는 전쟁이에요. 여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장인과 사위 사이가 되는데 사울과 근데 그 사울 왕의 피나는 추격을 피해서 그 13년여간에 걸친 치열한 생존 전쟁을 치릅니다. 진짜 군부대가 동원되고 3,000명 동원되어서 정예 병력들이 추적을 하죠. 치열한 삶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유다 왕이 됩니다. 30살 때. 그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쪽의 사울 왕가와 남북, 지금 우리가 남북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치열한 남북 전쟁을 치러 갑니다. 정복, 통일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는지 성경의 기록도 다 안 돼 있어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결국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죠.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국들과 확장 전쟁, 영토 확장 전쟁,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 간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압, 암몬, 아람, 시리아, 블레셋, 셀 수도 없는 피 흘리는 전쟁을 쏟아붓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으면 다윗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죠?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손으로 수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평생을 다 준비한 이걸 가지고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 짓게 해주세요.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주님이 그거 거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손에 피가 많다는 거예요. 아주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주님이 정확하게 적시를 해요. 거부하시는 이유를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성전 건축하고 준비 다 한 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웬간해서는 하나님도 다 받아주실 텐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못 짓는다고 거부를 당할 만큼 온 생애를 전쟁터 위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산전수전 그야말로 공중전 뭐 할 것 없이 다 겪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3편의 본문에 해당되는 배경에 해당되는 이런 전쟁은 처음 치러봅니다. 너무 참담한, 너무 비극적인, 너무 고통스러운 다윗이 싸움을 피해버려요. 얼마나 괴로우면 너무 힘든, 그러니까 이건 칼과 창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쟁이긴 한데 싸울 수 없는 너무 괴로운 전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전쟁일까요? 오늘 시편 3편인데 거기에 그 말씀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누구를 피할 때요? 압살롬이 뭐를 한 걸까요? 아버지를 대항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대항해서 칼을 뽑은 거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그 반역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다윗의 노년이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든 때예요. 국가의 총 에너지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눈치를 못 챌 만큼 연세가 많이 드신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차마 얼마나 성군이고 지혜로운 왕입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고려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인데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이 총애하는 아들이에요. 다윗이 왕이니까 여러 부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아끼는 아들이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어요. 생긴 것도 자기 닮아서 잘생겼고 멋있고 머리도 그냥 금빛 머리가 그냥 주렁주렁 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중에서 최고 멋있는 왕자였어요. 그러니까 총애를 한다고요. 다윗이 웬만한 잘못을 해도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그 아들인데, 이렇게 사랑받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아버지는.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아니,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으면 칼창을 들고 점령해버리고 반역을 잠재우면 되는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들과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하는 아들인데 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차마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괴로우면 신발도 신지 않아요. 머리도 풀어 헤친 채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다윗성에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올라가요. 아주 비참하게, 너무 괴롭게. 어떻게 노년의 말년에 이런 일이 생겼나?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아주 그냥 괴로움의 눈물을 삼키면서 슬픔에 찬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여러분,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의미인지 아셔요? 대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많이 했다라는 건 대적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다 잠재웠지만, 눌러놨지만 늘 다윗의 대적들은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면서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 힘을 잃고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눌려있던 대적자들이 한꺼번에 눌린 용수철 튀어나오듯이 쫙 일어난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오늘 시편 3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기 1절 2절 사이에 많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얼마나 많이 튀어나왔어요. 얼마나. 거기 근데 참 비참한 얘기가 있습니다. 2절 끄트머리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 다윗 이제 끝났다. 야, 아들이 칼을 뽑고 반역하는 거 봐라.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다윗 시대가 끝났다. 다윗의 권세는 이제 무너졌다.
하나님이 저를 버린 증거다. 얼마나 그리했으면 자기 자식이 반역을 할까? 사람들이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실제적으로요,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감람산 그 고개를 넘어서 피신하는데 그 골짜기 건너서 시므이가 피를 많이 흘린 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압살롬은요, 대단한 전략가입니다. 아버지를 닮아서요, 머리가 비상해요.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전쟁을 반역 준비를 지난 5년간 하나 해온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위대한 성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이 세운 그 이스라엘 통일 왕국에서 누가 감히 반역을 합니까? 압살롬은 그걸 한 거예요. 지난 5년간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오면 재판을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민심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고,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가는 것을 보고 다윗의 신하들도 다 어디에 줄을 서요? 압살롬에게 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까지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합니까? 다윗의 오른팔이었던 요압마저도 압살롬 편에 가담을 합니다. 다윗이 믿었던 수많은 신하들, 다윗을 의지했던 수많은 백성들, 다윗이 함께했던 용사들, 요압마저도 민심이 전체적으로 옮겨가는 걸 보면서 압살롬 편에 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가는 다윗의 뒤에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다윗은 여기까지다. 야, 아들이 반역한 거 봐라. 하나님이 저를 버렸다. 구원이 저에게서 지나갔다. 끝이 났다. 갑작스러운 전쟁, 아들의 반역,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멸, 이걸 한꺼번에 받게 되는 다윗. 생각지 못한 이 비참한 일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일어납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갑자기 생겨납니다. 근데 이 일들이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자식하고 싸워서 이게 싸워도 이겨도 지는 겁니다. 이거는 자식하고 싸우면 싸움을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누워서 침 뱉긴 애매한, 아주 비참한,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의 가족 사이에서, 가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부부간에도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일어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디다 기도 제목도 못 내놔요. 창피해서 누워서 침 뱉기라. 이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참 괴롭죠.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정말 정신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정말 천만인이 진을 치고 나를 위협하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뭐를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 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영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비참한 상황,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모두가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상황과 환경과 사람과 감정 속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붙듭니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 방패는 마겐이란 뜻이에요. 마겐이란 단어는 뭐냐면 돌방패, 네모난 돌방패, 사각방패를 말해요. 커다란 사각방패. 여호와가 나의 뭐라고요? 마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돌방패십니다. 수많은 화전들이 날라오고 비난의 화살들이 날라오고 고통의 화살들이 날라올 때 이것을 막아주는 방패 같은 분, 그게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 주님을 붙든 거예요. 다윗은요, 수없이 흔들어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격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너를 버린 증거가 이런 거다라고 공격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사건이 일어났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흔들리기 딱 좋은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건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굳게 붙드세요. 사람은요, 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황 환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붙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명예가 그동안 수십 년간 쌓은 명예 권세들이 한 번에 무너지는 사태 아닙니까? 이거 지금 맨발 벗고 도망가는 겁니다. 머리 해친 채 왕이 군사 600명 데리고 감람산 너머로 그냥 비참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선조보다 더하죠. 예? 강화도로 도망간 선조보다 더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그러니까 무슨 명예가 뭐 다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만 계시면 주님의 영광, 나의 영광. 할렐루야. 그 믿음 속에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머리를 든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무너졌어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왕궁도 버리고 거기 시녀들도 버리고 다 버리고 몇 사람 군사 600명, 호위병 600명 데리고 긴급하게 피난을 떠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가면 언제 올지, 이렇게 말년에 노년에 이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회복을 합니까? 끝나는 거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생명조차 부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 다 잃지만 주님만 붙들면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간절히 도망가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4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할렐루야.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감람산 넘어 고개를 넘어가며 맨발로 머리를 헤친 채 울며 고통 속에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며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다 무너졌어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밤 어떻게 해요?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그날 밤 잠을 잘 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 잠 못 잡니다. 억울해서 잠 안 오고요. 언제 들이닥칠까 불안해서 잠 안 오고 수치스럽고 괴로워서 잠 못 잡니다. 너무 심란해서,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잠을 자요? 이 상황에서 모두가 나의 대적이고 모두가 버려진 것 같고 던져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근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붙들었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니 잠을 자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 거예요. 천만인이 둘러싸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잠을 자고 삶을 살고 하루를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가슴속에 비밀 같은 일들이 고난 아픔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 겪으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고요. 천만인이 괴롭히는 것 같은 사실상 괴롭습니다. 악한 마귀, 원수, 사단의 화전들은 수없이 밀려. 그럴 때 끝까지 믿음으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 붙들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